네, 이 계시의 말씀을 같이 합독하실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같이 받들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쓴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실을 벗어라. 아멘. 아멘. 네, 오늘 귀한 본문을 가지고 정강호 목사님께서 타지 않은 떨기나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실 때 말씀에 큰 은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 반갑습니다. 귀한 성도님들. 이번 주에 저희가 성경 읽어진의 이 부흥회를 통해서 많이 은혜 받으셨죠? 네. 저도 이게 전체적인 이 디렉터를 하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얼마나 많이 제가 은혜를 받았는지 모릅니다. 물론 조금 바쁘고 힘들고 육적으로는 좀 그럴지 몰라도 영적으로는 내가 살아나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특히나 제가 이해실 대표님을 이렇게 모시고 의전을 하면서 우리 대표님이 자주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어떻게 우리 성도님들이 그렇게 오랜 시간 앉아 있는데 눈이 그렇게 반짝반짝하고 말씀을 이렇게 받아먹는 게 꼭 꿀떡꿀떡 그렇게 받아먹는 것처럼 정말 제비새끼가 그 어미에게 이렇게 먹이를 달라고 막 입 벌려갖고 막 달라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말씀을 받아 먹는 그 모습이 너무나도 아름답다고 이런 얘기를 한 4번, 5번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저도 참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야, 이게 짧은 시간도 아니고 또 그 시간이 어떤 시간이죠? 퇴근하고 오시고 집안일 다 하고 오시고 그런 고된 몸을 이끄시고 오셔서 한 말씀이라도 더 들으시려고 한 말씀이라도 더 깨달으려고 하시는 정말 이악 물고 버티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오히려 은혜를 받았습니다. 아이들이 밥을 잘 먹으면 어른들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아이고 내 새끼 밥 잘 먹는다, 복스럽게 먹는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아마 이해실 대표님이 이 자리에 앉아서 여러분들을 바라볼 때 그런 눈으로 바라보신 것 같아요. 우리 담임 목사님도 마찬가지고요. 저도 이렇게 뒤돌아보면서 참 큰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이 조선이란 땅 가운데 우리 선교사님들이 오셔서요, 구약 사경회라는 것을 참 많이 하셨거든요. 신약 사경회, 구약 사경회, 말씀 사경회를 많이 했는데 그 사경회 그 오랜 시간 동안에 정말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정말 몇 날 며칠을 잠을 자지 않고 그 말씀을 받아 먹는 모습을 보면서 아마 선교사님들 참 기뻤을 것 같습니다. 그 모습이 참 우리 우정교회와 겹치면서 제가 마음속에서 참 큰 감동이 일어났습니다. 또 제가 느끼는 것이 무엇이냐면 말씀이 정말 능력이 있구나,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키는구나, 이런 확신이 정말 들더라고요. 우리 이해실 대표님이 54년생이라고 하니까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보면 그냥 할머니겠죠. 모세와 갈렙과 같이 정말 나이 든 사람이지만 나이와 상관없이 여호와의 불이 임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분 안에 역사를 하지 않습니까? 또 이 대표님이 엄청 소녀와 같더라고요. 감수성도 좀 예민하시고 음악적인 이런 능력도 되게 좋으시고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러한 달란트를 통해서 불이 들어가니까 그거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을 제가 참 옆에서 보면서 많이 느꼈거든요. 몇 날 며칠 그 오랜 시간 강의를 하시는데 자연을 보고 오셔서 어떤 그런 감동적인 하나님의 창조물을 보고 오시면서 오히려 더 에너지를 내시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참 많이 놀랐습니다. 마지막 날 금요일까지 오신 분들은 느끼셨겠지만 말리지 않았다면 아마 밤새도록 하지 않으셨을까. 사실 저희가 힘들어서 그만두신 거예요. 여러분 아시죠? 느끼셨죠? 그분은 계속해서 하실 수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의 표정을 보니까 알파파, 세파파로 넘어가는 그 무의식의 경지로 넘어가기 시작하니까 그만두신 거예요, 사실. 정말 불을 받는 사람은 뭐가 다르구나. 그리고 그 교재의 내용들
그런 것들을 연결하시는 거 보면서 이분이 인간적인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내린 그 불 가지고 정말 이 교제를 만드셨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저도 이런 기도를 많이 했어요. 하나님, 나에게도 그런 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귀한 성도님들, 이 고백이 바로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지자들이 이 대표님의 그 강의 내용처럼 어느 날 갑자기 그냥 말씀이 임한 것이 아니고, 선지자들은 성경학자요 역사학자였습니다. 정말 성경을 많이 공부한 자들이었고 사모한 자들이었습니다.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사랑하고 묵상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불이 임하는구라는 것을 우리가 배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파도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 파도를 올라타시길 바랍니다. 영적인 파도, 말씀의 파도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성경방을 이제 개강할 텐데 이 기세를 몰아서 우리가 성경을 읽읍시다. 성경을 연구합시다. 또한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진짜 메시지가 무엇인지 말씀을 듣고 깨닫는 그 말씀 충만한 인생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인물, 이미 나이가 80이 되어버린, 남들이 보기엔 노인, 그저 실패한 인생처럼 보이는 자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들풀과 같은 인생 가운데 여호와께서 그에게 불이 임하니 놀랍게 쓰신다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그 모세의 소명장, 이 출애굽기 3장을 통해서 하나님, 나에게도 이런 여호와의 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소명과 사명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사업장 가운데 그 여호와의 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런 소망을 품고 말씀을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1절을 한번 보십시오. 1절을 보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3장 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1절을 보니까 한 가지 정보가 나오죠. 모세가 지금 이드로, 즉 자신의 장인의 양을 지금 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집트 왕자였던 정말 대단한 사람이었죠. 그럼 왕자였던 자가 이 미디안 광야라는 척박한 곳에서 양을 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여러분들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바로 모세의 혈기 때문이죠. 이 혈기가 보통 혈기였습니까? 이 혈기는 사람을 죽인 혈기였습니다. 정치, 경제, 문화의 중심지에서 그 혈기 때문에 도망쳐서 메마른 광야 가운데 도망오게 된 것입니다. 모세가 도망쳐온 이 미디안 광야에서 이 미디안 족속들은 홍해를 중심으로 좌우로 이 광야 가운데서 살고 있었습니다. 이 미디안 광야가 얼마나 척박한지 애굽인들은 이곳에 1년에 한 번밖에 오지 않았습니다. 미라에 쓸 보석을 캐기 위해서 말이죠. 그러니까는 웬만하면은 오고 싶어 하지 않는 그러한 땅이라는 것입니다. 그 땅에서 모세는 무려 40년 동안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곳에서 자신이 배웠던 세계 최고의 리더십 훈련, 기하학적인 것, 건축술, 세계적인 역사, 이런 것들을 써보지는 못한 채 나이만 들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때 당시 이집트는 어땠냐면요, 그야말로 승승장구를 하고 있었습니다. 세계 최강국으로서 전쟁에 나가면 승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미디안 광야에 아라비아 반도에 있는 이 모세가 그 사실을 듣지 않았을까요? 그 소문이 들리지 않았을까요? 그 얘기에 그런 소식이 들렸을 때 그는 얼마나 큰 자격지심이 몰려왔을까요? 제가 지금 아까 나이만 들고 있었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이런 표현은 세상적인 표현이죠. 인간적인 표현이죠. 여러분, 시간이 지나서 출애굽을 하고 나서 모세의 이런 기하학, 건축술, 이런 역사의식, 왕궁에서 받은 훈련을 통해서 모세는 모세의 오경을 쓰고 시내산에서 성막에 대한 말씀을 받았을 때 깨달아지는 기반이 된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기도를 할 때 그냥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감정으로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평상시에 쌓아둔 말씀을 통해서, 그 읽은 시간을 통해서, 연구한 시간, 공부한 시간, 묵상한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더 명확하고 확신 있게 들릴 줄 믿습니다. 저를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은 말씀의 수레를 타고 오신다. 다시 한번요. 성령 하나님은
말씀의 수레를 타고 오신다. 네, 이 말씀을 타고 오신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자들이 바로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2절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 말씀을 보니까 지금 떨기나무 가운데 지금 어떤 분의 불이 지금 임하고 있습니까? 여호와의 불이 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제가 이 구절을 보면서 계속해서 궁금증이 생기는 거예요. 왜 하필 떨기나무일까? 어떤 돌도 아니고, 아니면 뭐 어떤 씨띠나무라고, 조각목이라고 불리는 그런 나무도 아니고, 그 조각목이라고 불리는 그 씨띠나무는 조금 더 크거든요. 근데 도대체 왜 이 떨기나무에 하나님의 불이 임했을까라는 궁금증이 생기니까 제가 말씀을 연구하게 되고 묵상하게 되더라고요. 한 가지 사진을 한번 띄워봐 주시죠. 아까 제가 보냈던 사진. 앞쪽에 있는 것이 무슨 나무과 같아요? 떨기나무예요. 뒤쪽에 있는 저 나무가 씨띠나무, 조각목이라 불리는 나무예요. 예, 둘 다 다른 나무인데 저 씨띠나무가 조금 더 크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사진에만 이제 보더라도 정말 떨기나무가 별 볼 일 없는 그 광야 가운데서도 너무나도 그냥 흔하디 흔한 그런 나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모세 입장에서 떨기나무에 불이 임했다. 이게 되게 뭔가 특별한 일일까요, 여러분? 특별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사막 가운데 번개가 쳐가지고 이렇게 말라버린 그런 부시, 이 부시라고 불리는 이 떨기나무에 번개가 이제 치면은 불이 붙게 되죠. 그런 현상들은 모세에게 그렇게 뭐 특별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2절의 상황은 특별한 상황이에요. 왜 그럽니까? 이 떨기나무가 타지도 아니하고 소멸하지 않고 계속해서 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안에 여호와의 불이 임한 것이죠. 여러분, 제가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그럼 왜 흔하디 흔한 이 떨기나무 가운데 여호와의 불이 임했을까요? 도대체 어떤 메시지를 모세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떨기나무 가운데 임했냐,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모세를 한번 보십시오. 광야에서 어느덧 40년이 지나버려 80이 되어버린, 말라 삐뚤어져 버린 이 노인이 되어서 어떻게 보면 인생의 마무리를 지어야 할 때 여호와의 불이 임하면은 어떻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 광야의 혹독한 환경 속에서 원래는 떨기나무에 불이 붙으면 5분도 채 안 돼서 타버렸어야 되는데, 노인인 그 말라 삐뚤어져 버린 그 모세에게 하나님의 여호와의 불이 임하니까 이제 너가 결코 보통의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소명자가 된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 떨기나무 가운데 불이 임한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왜 내 인생은 광야와 같을까요? 왜 내 인생을 지금, 제가 생각해도 지금 내 인생은 왠지 허비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한 가지 질문하고 싶습니다. 이 세상에 문제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 중에 문제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누구나 문제는 있습니다. 문제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문제 없는 가정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은 연약한지고 나만 고생한다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엄마, 왜 나는 이 사역지에서 힘든 일이 나한테 몰려오는 것 같아, 뭐 이런 식으로 어머니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하나님에 대한 불만을 막 쏟아낼 때가 있었어요. 도대체 왜 나를 이렇게 힘드시게 하는 거야? 이러면서. 근데 저희 어머니가 항상 똑같은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너를 쓰시려고 하는 거야, 광보가. 연단 시키시려고 그러는 거야. 너를 훈련시키려고 그러는 거야. 뭐 이런 말씀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아멘 이래야 되는데 저는 또 힘들어갖고 싫다고 듣기 싫다고 이러면서 전화 끊고 막 이랬었어요. 저의 연약한 부분이죠. 여러분, 제가 왜 이런 연약함을 오픈하는 것일까요? 정광목 목사 속으로 흉보라고 오픈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위로받으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전국의 기라성 같은 목사님들 중에 인생에서 광야 한 번 경험하지 못한 목사님이 계실까요? 없습니다. 하물며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40일 동안 광야를 경험하시고 그곳에서 3가지 시험을 통과하셨어야 했습니다. 이사야 53장 2절,
이사야 53장 2절 말씀 한번 띄워봐 주시겠습니까?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53장 2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53장 2절 말씀. 네,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누굴 표현하고 있죠? 우리 예수님을 표현하고 있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흠모할 아름다운 것이 없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흔하디 흔한 들풀 같고 마른 떨기나무 같은 모습이 바로 우리 예수님의 모습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길가 옆에 뭐 잡초나 들초 같은 거 별로 신경 쓰지 않잖아요. 자꾸 제가 이해실 대표님 얘기를 해서 좀 그런데 혹시나 제가 실시간으로 보실까 봐 약간 걱정돼. 예. 그런데 그분 참 영적인 감수성이 어떠냐면은 그냥 지나가는 사물에 대해서 그냥 놓치지 않더라고요. 자연에 대해서 나무도 막 규칙적으로 탁 돼 있는 거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냥 자연적으로 알아서 이렇게 자라 있는 나무, 그런 들풀, 들꽃 이런 것들을 참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참 이런 영적인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감수성이 참 많이 필요하겠구나. 자연을 보면서 감사할 수 있는, 작은 것에 감사할 수 있는 영성이 참 필요하겠구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아무튼 각설하고요. 우리 주님께서 이런 들꽃과 같은 인생, 떨기나무 같은 인생 가운데 우리를 찾아오셔서 그분의 불이 임하시면 우리는 떨기나무가 타지 않는 것처럼 놀라운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소명이고 우리가 걸어가야 할 사명인 줄 믿습니다. 모세에게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모세, 너 말라 삐뚤어져 버린, 끝나버린 인생 같은 이 떨기나무 같은 인생 같은 너에게 나의 불이 임하면, 여호와의 불이 임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고 홍해가 갈라지고 반석에서 물을 내며 마른 나무에 꽃이 피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라고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누구의 불이 임하여겠습니까? 여호와의 불이 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나의 인생 가운데, 연약한 나의 인생 가운데, 남들은 쳐다보지도 않는 이 인생 가운데 여호와의 불이 임하면 바다가 갈라지고 걷게 하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성령이 이끄시는 삶, 하나님 나라가 가정 가운데 임하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주여, 나에게 말씀의 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인생 가운데, 내 가정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 이 떨기나무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의 소명을 통해서, 비록 모세는 자신이 부족하다고 하지만 하나님 안에 거하면 완전하게 해주시는 우리 주님을 바라보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1절을 보시면 말이죠, 모세가 하나님께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 11절 한번 보실까요? 성경.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모세가 지금 말하고 있는 요점이 뭐죠? 소명자인데도, 하나님께 부르심 받은 이 소명자인데도 불구하고 모세는 자신이 누구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나는 누구입니까? 라고 하나님께 오히려 질문하고 있습니다. 4장 1절에 보시면 말이죠, 여러분 성경 4장 1절을 보시면요, 그들이 나를 믿지 않으면 어떡하냐고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4장 10절을 한번 보실래요? 하나님, 나는 결코 설득력이 없는 사람입니다. 나는 능력이 없는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죠. 13절을 한번 보시면요, 나 말고 다른 사람을 보내주십시오 라고 간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나눠서 보니까 성경이 참 재미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것을 종합해 보자면, 하나님 분명 나에게 불을 보여주셨지만 난 부족한 사람이고 은사도 없고 능력도 없는 사람이니까 나를 써라, 나를 쓰지 마라, 나를 쓰지 마셔라 라고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고 불순종의 길로 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혹시 이러한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목자를 하는데, 교사를 하는데 중직을 맡아달라는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을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아유 주님, 저는 능력 없습니다.
아유 주님, 저는 지금 가게가 너무 바쁩니다. 아유 주님, 저는 지금 자식 새끼들이 지금 고3이라서요. 아유 그냥 여러분, 능력 없는 게 자랑입니까? 여러분, 그거 되게 교만한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해 보셨습니까? 능력 달라고 기도해 보셨습니까? 이 파도를 넘어 환경을 넘게 해달라고 기도해 보셨냐, 이 말씀이에요. 나를 써달라고, 주님, 비록 내가 능력도 안 되고 환경도 안 되지만 주님께서 나에게 불을 주신다면은 주님, 내가 할 수 있습니다. 나를 써 주시옵소서라고 이렇게 헌신된 마음을 갖고 있냐, 이 말씀입니다. 저 극렬한 불 가운데 던져진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죽지 않고 살아서 돌아왔던 것처럼 여호와의 불이 임하면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 성도 역시 사명 다한 날까지 죽지 않을 줄 믿습니다. 그러니 인간적인 생각으로 내 환경 생각하면서 내 부족한 능력만 바라보면서 그런 인간적인 판단으로 나를 자꾸 질그릇으로 밖에 안 된 인간이라고 스스로 자학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줄 믿습니다. 능력이 없다고 말하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3장 12절 말씀을 읽고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3장 1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능력이 없다고 말하는 모세에게 하나님의 답변은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내가 임마누엘의 하나님이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겠다. 너의 손에 나의 지팡이가 함께 할 것이다. 능력 주시고 힘 주시고 우리에게 일으켜 주실 샤켄의 하나님, 약속의 하나님, 다시 이 산으로 데려와 이 백성들을 자신의 백성 삼아 하나님 나라를 세워 세계 모든 민족 가운데 복을 주실 우리의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을 우리가 지금 성경을 통해서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 여러분 삶 가운데 여호와의 불이 임해야 할 줄 믿습니다. 내가 능력이 비록 없더라도 이 떨기나무 같은 인생일지라도 주님의 말씀이 불이 임하면 내 인생 가운데 놀라운 일을 행하실 주님을 소망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의 파도를 탑시다.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는 말씀의 수레를 타고 오실 것입니다. 말씀으로 우리가 충만해질 것입니다. 이 말씀의 불이 여기 있는 성도들에게 임할지어다. 가정 가운데 임할지어다. 사업장에 임할지어다. 아멘. 이렇게 기도하시는 우정의 모든 권속들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겠습니다.